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는 히브리서 15번째 말씀입니다. 15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앞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번 타락한 자는 두 번 다시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인 것으로 끝내야지 두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한 번 타락한 자,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는 참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은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형상의 모양이 찌그러져서 다르게 전해져서 마치 호랑이를 그리는 사람이 호랑이를 그리지 아니하고 고양이를 그리는 것처럼 되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케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여 년 동안을 내려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모습으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그 모습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성령 해방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귀신을 쫓는 모습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인하여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아들을 욕하고 아들을 비방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말씀하심으로써 이 성령의 사역인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든지 저런 사람이든지 저렇게 방해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과 존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배신하는 것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서신을 받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목숨이
이 신앙과 바꾸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 일부는 또 배신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겠거니와 그러나 오늘 이 서신을 받아서 읽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과 읽는 사람들은 그래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키고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이런 것이다. 뭐가? 타락하면 두 번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돌이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지. 뭐 겁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을 지키고 그야말로 인내하며 이 어려운 때를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비록 저들은 부인한 자, 타락한 자들은 이렇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는 이미 이 구원에 너무도 가까이 와가지고 있다. 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분량적인 측면에서의 가까움과 또 하나는 정말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협이 언제든지 저들 앞에 가까이 와 있다. 여러 모양의 이 가까움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는 이 구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지켜왔으니까 배반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또 어떤 사람은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서신을 읽는 너희들은 모두가 다 이 구원에 가까이 왔고 이 구원을 너희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이 공의의 개념은 수치적이요 불량적이요 늘 이런 공의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청량하려고 하는데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냐? 바로 그 행위 온전한 자,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나타나는 그 행실 말입니다.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 너희의 행위, 그야말로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실한 행위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이것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의 거룩한 잣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느냐 그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이냐 상급이냐라
구원이냐 심판이냐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함으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 참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는요, 성도들이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 물질이 풍요한 이런 시대에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는데 이런 오늘보다 풍족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고대 사회에서 말이에요,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풍족한 사람이 얼마 없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돕고 이 사랑을 베푸는 이런 행실, 거룩한 행실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다양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공의의 거룩한 최고의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공의를 베푸십니다. 영생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리 섬기는 자가 섬기는 기쁨도 얻을 수 있어요. 섬기지 아니하면 그 섬기는 기쁨을 몰라요. 무엇보다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내가 이웃과 거룩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말이에요. 그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간절한 소망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나타내야 끝까지 내가 가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어디서 풍성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세와 내세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풍성하면 잘 섬기고 풍성하면 뭐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보세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이웃 간의 정이 끊어지는 것이 이 풍성한 물질 사회에 풍성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히려 풍성하지 않은 그런 시대에 나눔과 사랑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그래서 뭐 물질이 많이 있고 뭐 내가 많이 풍성히 가져서 섬긴다? No.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작은 것부터 철저히 순진하게 해나와야 돼요. 그리해야 내가 큰 걸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에게 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을 해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게으른 사람은 이 신앙생활 못해요. 또 게으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사니까 이 현대 사회의 물질의 풍성함과 이런 걸 인해서 고대 시대의 그 어려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우리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보면 보릿고개가 있었던 그런 시절의 배고픔과 국비함을 여러분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알아요. 왜 아느냐? 저는 이제 아버지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이 작아서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는 밥을 못 먹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그래도 우리는 풍족하게 막 쓰고 다니지 못했어도 배는 고르지 않았어요. 배는. 그래서 늘 그러죠.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여 풍족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야 이놈들아 밥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지금 밥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 너희들은 밥을 먹으면서 배부르게 밥을 먹지 않느냐. 그것도 감사해라 그러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시골 그 함양 서하 송계리 그 꼴짜기에 사시다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제 이 도예지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재산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있는 사람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친척에 있어서 도예지로 나오라. 그러면 무엇이든 하도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척을 한 사람을 이제 이 시내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저씨, 촌에서 이렇게만 일했으면 부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촌에는 농사 때만 일하고 농사 때가 아닐 때는 그냥 다 빈들빈들 노는 거야. 그런데 도예지에 나오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못하겠다 하고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시골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일이 힘이 들어서 이렇게 할것도 못하겠다 하고 시골로 돌아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참 이 뭘 나타내냐면 게으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게으르했어요.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이렇게 빨리빨리 세계사에 이처럼 빨리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이루는 민족이 없어요. 그게 이 우리 민족의 원래의 그 습성인 줄 아느냐면 우리 민족의 원래의 습성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이처럼 빨리빨리 부지런하게 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새마을 운동 때문이었다고요? 우리 민족이 이처럼 부지런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이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옴으로써 이 민족이 이렇게 각성하고 개화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이, 즉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영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덮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역사,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성을 완전히 뒤바꿔 버린 겁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부지런한 민족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본 거라니까요. 아이고, 아저씨, 이렇게 일하면요, 촌에서도 부자 됩니다. 너무 이렇게요. 이 일 도대체 나는 못하겠다. 도로 시골로 가버렸다니까요. 그게 뭘 말하느냐면, 이 민족이 지극히 게을렀다 이 말이에요. 게을렀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고 이 민족을 깨우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체질이 지금 완전히 확 뒤바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바탕은 바로 이 복음이 레일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화차를 올려놓고 미리가 이 민족이 이처럼 그 게을렀던 민족이 부지런한 민족이 되었고 이 세계에서 빨리빨리라는 습관이 이 경제 발전과 또 여러 가지 이 현대 사회의 산업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왜 부지런하게 되어 있느냐면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도 오늘은 일하러 가지 않는 날이니까 누워서 그냥 빈대고 그냥 털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발 뻗고 잘 수가 없어요. 몰라. 한두 시간 더, 두세 시간 더 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일어나서 챙겨서 주일날 와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지금도 주일날 저녁 7시 예배를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데 그런 교회는 오전에 11시 예배하고 또 저녁 먹고 나서 또 교회 가서 예배하고 와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 와서 한 이야기가 한결같이 아이고 게으른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겠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신앙은 게으른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 카제. 진짜 게으른 사람은 이거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부지런하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쉬지 않는 시분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네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네가 잘못 판단해서 오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내게는 뭘 그러면서 자기한테 뭘 많이 해주지 않고 뭘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함을 채워주지 않음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렇게 불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만한 게 없어요. 왜? 나는 내 존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도 나는 의심하거나 불평해 본 적이 나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 의문을 가진 거는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고 전부 이웃을 위한 기도만 다 응답하십니까? 내 그 의문과 질문 하나만 해봤지 다른 거는 내가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부진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주일날 와야지, 수요일날 와야지, 또 어떤 교회는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까지 와야지, 새벽 기도까지 와야지. 여러분, 이거 보통 부지런해 갖고는 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지런함이 결코 무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무익하지 않다. 교회에 내가 발을 많이 들여놓은 만큼 내 거룩한 믿음이 다져진다. 땅을 다질 때 위에서 캉캉 누리는 숫자만큼 그 터가 굳어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10분 다지는 것과 100분 다지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요. 게으른 자는요,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믿으면 부지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믿으면 주님께서 부지런하도록 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 오늘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목숨까지 드리는 그 순간까지 참아야 돼요. 바로 그 목숨 너머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생명의 꽃이 이 목숨 가운데서 이 목숨이 쫙 열려지면, 목숨이 벗어지면 그 안에 생명의 꽃이 확 피어나와요. 영생의 꽃이 확 피어나오죠.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돼. 이거는요, 이 오래 참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격투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격투기 선수가 치고받고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대요. 아이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먹고 이제 조금만 더 30초만 더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30초를 못 넘기고 상대방이 먼저 그냥 퍼져버린다. 30초를 내가 더 참았기 때문에 이 시합에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챔피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이 믿음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오래 참는 자, 그 오래 참는 그 한계는 어디냐? 바로 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참는 사람을 오래 참는 사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떤 목표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개념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오래 참는다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오래 참음의 그 순간은 어디까지냐? 바로 이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참아야 된다. 그 이름만 붙들고 참아야 된다. 그리하면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 이 구원 영생을 다 오래 참음으로 다 얻었어요. 우리도 그 안에 동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생에 동참한 이 약속된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여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 기업은 곧 천국이죠. 이것을 다 받았으므로 우리도 이 기록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참음으로 받은 그 약속된 기업들 말이에요. 그 기업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서신을 듣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갔던 그 천국에 너희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고 게으르지 아니함으로 이 약속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나도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 그 기업을 나도 차지하리라, 나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